안녕하세요. 10월 25일 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특별한 일이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까지 논문 제안서와 또 IRB 승인서라는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마이드라 준비하면서 또 교회 사역과 연합 사역을 하는 중간중간에 집중해 논문을 준비한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았지만 이 순간까지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걸어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제 앞에 주어진 큰 산도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걸어 나갑시다. 머지않아 부활의 언덕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 70명을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말씀과 치유로 증거하게 하시는데요. 제자들을 둘씩 보내신 것은 서로 협력하고 또 참된 증인이 되라는 뜻이었을 텐데요. 추수할 것을 향해 떠나는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기도하게 하실 만큼 하나님 나라는 생명력 있게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일처럼 위태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하며 보호하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라고 제자들을 독려하십니다. 그러니 이 땅에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은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 복음을 사용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 가야 할 것입니다. 또 반대로 성도들은 말씀 사역자들이 복음 증거에 온전히 매진할 수 있도록 함께 배려해야 하겠죠? 한편 어제 9장에서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고 치유 사역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했듯이 오늘 본문 17절에 70인이 돌아와 기뻐하면서 예수님 이름 앞에 모든 권능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간증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에 예수님도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과 어떤 시험과 유혹이 찾아와도 승리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것, 이것을 함께 기뻐하셔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를 사단은 결코 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물론 고난이 없을 것이란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마저도 고난을 당하고 제자들도 회당과 공회에 끌려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성령께서 고난과 박해 중에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담력을 주실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한편 본문 25절에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 어떤 행위로 영생을 얻겠느냐고 묻습니다. 율법 전문가인 그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듣지 않고 그저 반문할 자세였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는 자가 율법을 제대로 이해했을 리가 없죠.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데 자기는 율법을 알고 심지어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이 율법사의 모습이 왠지 저의 민낯은 아닌지 부끄럽게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사에게 참된 이웃의 정의와 율법에 대해 알려주시기 위해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이웃을 외면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다름 아닌 율법 전문가였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율법적인 정결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율법의 참 정신인 사랑은 잃고 하나님이자 예수님을 죽인 이 시대 유대교의 자화상과도 같았죠. 율법주의로는 아무도 살릴 수 없고 서로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하거나 회피하게 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이 누군가? 이것은 바로 강도 만난 자가 결정하게 됩니다. 어려움과 아픔 중에 자비를 받은 자가 이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이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웃의 정의와 율법을 스스로 정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에 따라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실천할 때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참된 이웃이라 지명을 받는 것이죠.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내가 목사요, 내가 집사요, 장로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가 아니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참 기독교인이구나 라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어려움 당한 사람들, 아픔과 눈물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돕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겠죠. 마지막으로 본문 38절부터 42절까지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한 사건이 나옵니다. 여정에 지친 예수님을 위해 음식을 준비한 마르다의 헌신이 바로 율법이 말한 이웃 사랑이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섬겨 이웃 사랑뿐 아닌 하나님 사랑을 이루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르다가 열심히 예수님께 필요한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에 그의 동생 마리아가 주의 발치에 앉아 그분 말씀을 귀 기울이며 들었죠.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경청하는 것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이자 사랑하는 표현이었어요. 그때 음식을 준비하던 마르다의 마음에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에 대한 불평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마르다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좋은 마음과 이웃과도 같은 마리아에 대한 서운함이 지금 공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에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좋은 음식을 준비해 주는 것도 정말 귀한 일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마리아의 주님 사랑하는 모습도 존중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알려주고 계세요. 자신의 예수님 사랑만이 옳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섬김을 통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서로 존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혹시나 합력하라고 보내주신 가까운 동역자를 마음속에서는 먼 이웃으로 여기고 있진 않은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별개로 여기거나 나의 공로를 쌓는 일로 영생을 얻는다고 착각하고 있진 않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웃 사랑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각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의 상황을 경청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기쁜 하루 되시길 축복하며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제게 선교적 사명을 위해 짝지어진 동역자가 누구인지 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속으로 인정하지 않는 마리아 같은 자도 인정하며 품기 원합니다. 주변의 어려움에 처한 이웃은 돌아보지 않은 채 세련된 합리화를 되려고 애쓰고 있는 율법사와 같은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르다와 같은 자가 있다면 열심히 돕고 마리아와 같은 자에게는 배우며 예수님을 우리 가정 안에 모시는 오늘 하루 되게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